네,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 속에 이 시간 주 은혜가 되기 족하다 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일들이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서 주님께 찬양하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아침의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주를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함에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함에 내가 춤을 출때 찬양합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더 큰 목소리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를 만들어 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은 멈추지 않으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은 멈추지 않으니.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필요한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나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람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은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은 멈추지 않으리. 주님 나를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은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은 멈추지 않으리. 주님 나의 삶을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길이요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시간 주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운 행하신 일들과 주시는 축복들로 인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려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보금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 그 가정 위에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출입을 주님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음 시대를 향한 기도와 물질을 드립니다. 영혼들이 세워지고 살아나고 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려서부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영적인 관심을 갖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선교의 예물을 드리며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또 정한 마음을 들여 추정하며 또 주의 것을 구분하여 드리는 소산의 1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삶 위에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행하시는 아버지 직장과 일터와 농토와 준비되고 계획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공부하는 자들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를 떠나 있는 병중에 있는 지체들이나 군에 있는 지체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곳에 함께해 주옵소서. 주신 은혜 주신 사랑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7월 달이네요. 코로나가 이렇게 진정이 되지 않네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 때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 건가, 좀 그런 지혜가 많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일밖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쉬었던 낮 중보를 10시 반에 이렇게 월수 목금 갖고자 합니다. 아마 금요일은 구역 예배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월수금 이렇게 기도해 갔던데요.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 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기도의 자리에 없으면, 말씀에 관심의 자리에 없으면 내 삶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삶이 육이 다스립니다. 육이 다스려요. 그러면 육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향하게 돼 있어요. 어쩔 가도 몰라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아도 대적하고 막은지를 몰라요, 본인들은. 그리고 육신의 상황으로 환경과 상황을 보면 맞아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영적인 것에 이렇게 대적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삭을 통하든 사울의 생애를 통하든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통해서 육신의 사람,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해야 성령이 나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다스릴 수 있는 삶이 돼야 우리가 이 코로나의 위기 환경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코로나 위기가 겁나고 불안하고 두렵고 걸리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엉뚱한 생각으로 시간을 소모하고 뺏기게 돼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 환경 속에 나에게 주신 평안과 안식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들고 코로나 위기 속에 승리하는 믿음들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회가 있으니까요, 참석하지 못하면 있는 곳에서 영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또 시간이 나시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그래도 시간이 없으면 정해지는 수요일 밤, 금요일 밤 참석하셔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국률의 사역, 주일학교치 빼고 145만 원 돈 이렇게 들어와서 재정부에게 좀 이런 일을 이런 지역을 섬겼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또 여러분이 더 어려운 곳이 있으면 그곳에 섬기고 아직 결정되고 것은 아니고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자 하는 것인데, 이렇게 굶주린 사람들의 바퍼 사역을 섬길 건가? 근데 그건 나름대로 이렇게 후원자가 주면 좋겠지만 있으실 것 같고요. 또 뭐 장애인 3명 붙들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부부가 매달려서 살아가는 그곳에 그 난방비라도 그 화목보일러라 겨울에 지금 주문을 해야 이렇게 참나무가 오래 따고, 또 다른 이렇게 소나무는 진이 있어서 이렇게 또 보일러가 막히고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어떻든 지금 주문해야 그렇게 된다고 해서 저 개인적은 그 돌본 사역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것에 조그마나마 힘이 되고 위로가 됐으면 어떻게든가 여러분이 내시는 그 국률의 헌금이 그곳에 이렇게 사용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자, 아직 뭐 그보다 더 어려운 거 있으면 우리가 또 섬기기로 하고요. 우리가 셋째 주 7월 달 셋째 주가 이렇게 맥주 감사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국률 사역하고 또 코로나 위기 속에 많이 어렵고 힘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표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보의 나머지 광고 부분은 이렇게 하시고, 우리 저녁에 모이는 아이들의 그 큐티 모임에 영적으로 세워지고 그들이 말씀을 만나 변화된 삶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8편, 아마 목요일 큐티였나요? 138편 같이 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8절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여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래하여 강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노래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심이리다. 아멘.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볼 수도 들을 수도 깨달을 수 없사오니,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사랑하신 주님 오셔서 생명의 살아있는 능력의 권세의 말씀이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시편 138편에서 145편까지는 이렇게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시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이 시가 나왔는지 그 시를 쓰게 된 배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오늘 그 다윗이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감사의 원천은 어디인가, 감사할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같이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떤 감사가 있으셨나요? 반드시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과 관계가 되고 주님을 교제가 되고 만나면 어떤 상황 속이든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성경에도 범사에 감사라,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 무슨 일 속은 내가 안 될 때에도,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내 기대대로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턱대고 감사 아니죠. 그 감사를 붙들고, 그 문제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보면 해석이 돼요. 그러면 이래서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일을 내게 겪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져서 우리에게 감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감사가 달라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고 원한 일이 있고 바랐던 합격이 되고 승진이 되고 대박이 나면 누구나 다 감사하죠. 얼마나 신나요. 그런데 그런 감사는 누구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이건 다 할 수 있는 감사는 그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과 문제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무화과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대요. 외양간에 뭐가 없어요? 소가 없대요. 소출이 없어요. 그 없는 속에서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감사는 물론 잘 돼서 감사해야 되죠. 감사도 해야 되지만 안 되는 어려운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불평의 자리, 그 원망의 자리, 그 괴로운 자리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 감사가 지금 다윗이 이 시편에 기록된 감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 안 되고 어려운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었단 말이냐라고 하는 분이 겁니다. 여기 2절과 7절을 보면 지금 다윗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을 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뭐하여? 향하여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성전 밖에서. 성전 밖에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인데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 드려야 되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금 쫓기는 신세요, 도망가는 신세요, 그런 자리에 지금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 우리가 좀 경험해 봤잖아요. 코로나 위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집에서 예배 드림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이게 예배냐, 이게 느껴야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없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편하고 좋네. 그분들 막상 예배 드립시다 하니까 50%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게 믿음이요 신앙이고 하나님 안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알았다면.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가 이제 진정세가 되고 우리가 그 기본 수칙을 하면 되니까 오후에 예배 드립시다. 제가 알고 있는 가까운 교회 두 교회는 한 번도 오시지를 않더래요.
오후 예배. 그게 육신을 쫓는 편리함입니다. 자, 어떻든 여기 7절에 그런 환경 속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그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자,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요? 환난 중에 있어요. 그런데 1절에 내가 전심으로 감사하리니. 상황이 지금 뭐 대박 나는 사건이에요? 왕이 기름을 부어서 내 말을 들어라, 그런 자리에 돈을 하도 많이 벌어서 밤새껏 돈을 신이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 지금 가장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물질적인 어려움도 왜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굶는데, 굶으면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인간이 자기의 생명하고 연결된 부분은, 의식주가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의식주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죽음의 문제입니다. 누구에게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버리잖아요. 그런 쫓기는 삶 속에 언제 어떻게 죽을 줄 모르는 자리에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특수훈련을 받은 3,000명이 다윗을 이렇게 잡겠다고 온 정부를 동원해서 쫓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무슨 발을 편히 뻗고 잘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발을 편히 뻗고 잘 수 없는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고백이 나오냐? 이 고백이 나온 감사의 비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감사의 원천은 여기 있는 것처럼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지금 다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을 믿되 머리로 믿는 신앙은 달라요. 이건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렇게 어려움이 와보면 하나님 안 따라요. 자기 생각 따르죠. 자기 육신의 편안함 따르고 자기의 육신의 안녕을 따라서 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아 아는 것인데, 어떤 하나님이신지 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기에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찬양하리. 2절, 내가 주의 뭐예요?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여. 주의 뭐 때문에요? 하나는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두 번째는 주님은 성실하심을 인하여 내가 주의 이름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 그분의 되심을 인하여서 감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그 감사의 원천은 하나님이신데, 먼저 그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인자하심. 이 인자는 헤스드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자는 뭐냐면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자가 돼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변함없이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는 이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사랑에 배신하면 그걸로 단칼에 끝나요, 요즘. 그냥 돌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라도 탕자를 다 받아주시고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네가 흥청망청 살 때 나는 너의 그 배고픔, 너의 그 힘든 그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그 기다리고 자비와 용서와 그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품으신 사랑이지요.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그 인자하심은 어떤 걸까요? 다윗이 왕으로만 쭉 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먼저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목동이었죠. 시골 목동이었어요.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없으면
목동으로 그냥 살다가 인생 마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삶 속에 개입하시니까 목동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세상의 자리가 어디예요? 왕의 자리잖아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인기가 있고, 존경이 있고, 사랑을 받고, 총애를 받고, 그 받는 그 자리에 누가 그 자리에 올려줬어요? 누가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 하셨죠. 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이, 내가 가정을 꾸리고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생활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살아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은혜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 인자는, 인자하심, 우리는 이게 단어로 들어오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진짜 사람을 죽이는 악한 자였잖아요. 자기, 그것도 충성된 자기의 부하를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의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서 그 죽였잖아요. 그러면 혼자만 죽였어요? 그 따랐던 사람도 같이 죽었잖아요. 사람을 죽인 자라니까. 이보다 더 잔인함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의 그 충성된 그 바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 하나하나가 율법적으로 보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되죠. 율법적으로 보면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는 이래도 갚으니까, 사람을 죽였으니까 죽임을 당해야 되죠. 그래서 다 몰라요. 다 감췄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게 시편 139편이에요. 아, 하나님은 생각도 아신다. 내 중심의 마음도 아신다. 나의 안고 일어선 모든 행동을 아신다. 그리고 나 같은 자를 저 창세전에 어머니 이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직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고 살아가는 자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런 마땅히 죽어야 되고 마땅히 죽어야 될 생명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살아서 지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뭐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감사의 원천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깨달아서 뭐가 일어나요? 감사해. 술을 먹으면 술에 취하지 않아요. 술에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면 그 은혜와 사랑이, 그 인자하심, 끝없는 인자하심, 이런 나를 받아주심,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심, 이런 나를 용서하심. 그래서 다윗이 죽을 자리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용서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셨잖아요. 다윗은 그 모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용서해 주신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그 감사가 내 영혼 저 밑은 곳에서 어떻게 일어나요? 솟아나요. 할렐루야. 이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지금 쫓기는 신세 속에서, 어떤 환난과 위기 속에서 다윗에게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감사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여기 하심과 뭐예요? 성실하심을 인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실하시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대요. 우리 얼마나 변합니까? 세상 따라 변하지요. 돈 따라 변하지요. 친구 따라 변하지요. 기분 따라 변하지요. 감정 따라 변하지요. 우리는 얼마나 변합니까? 시스때때로 변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피곤해서 상대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없이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은 성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뭐예요? 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은 홍해도 못 막아요. 그 권세와 능력에 막강한 바로도 못 막아요. 그 걸을 수 없고 살 수 없는 광야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못 막아요. 그걸 뚫고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가시잖아요. 바로의 어떤 그 권세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뚫고 그분이 성실하심으로 가나안 땅의 목적을 향하여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맛보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뿌리를 내려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인자심, 그 하나님의 인자심, 그분의 말씀은 성실함 안에 내가 거할 때, 그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을 때, 그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나에게도 동일한 이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원천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 가까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과 성실함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이름, 그분의 성품, 사랑에, 자비하심에, 인자하심에, 긍휼하심에, 구원하심에, 함께하심에, 용서하심에, 공급하심에, 치유하심에, 회복하심에, 깨닫게 하심에,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과 영적으로 한 줄을 동행하면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의자 앉자마자 하나님 이거 대주고 이거 대주고 이 문제 저 문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향하여 행하신 한 주의 삶을 보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달아져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마스크 쓰고 손 씻고 온도 재고 별짓다 해도 여러분 코로나가 뚫고 들어와서 하려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이듯 코로나 걸리려면 얼마든지 걸릴 수 있는 거 아무리 내가 지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애쓰고 힘쓸지라도 걸리려면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그럼 이것만 깨달아도 어디에? 만약에 좋은 게 코로나가 걸려서 여러분 막 몇 스김에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교회 와서 몇 분이나 앉아서 예배 드릴까요?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릴까요? 조심하는 게 조심 안 하지 않고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단속하는 이래서 이 난리가 나고 이렇게 했다고 온갖 원망하고 불평하죠. 아니죠. 여러분 그것 없이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 예배드림이 이 위기 속에 이 상황 속에 내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깨닫기만 한다면 감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든. 자, 그래서 감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그분께 있어요. 깨달아 보세요. 여러분 저녁에 식구가 전화 속에 이러라 저러라 여러분 어떤 막 걱정 염려들 없이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음이 깨달아져야 감사가 된 거예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시끄럽고 복잡한 위기와 어려움과 사고와 이 얼마든지 많은데 내가 이 밤에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편안함 주신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깨달으면 감사하다니까요. 내가 두 다리 멀쩡하고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할렐루야. 못 깨달으면 감사가 없이 원망하고 불평할 뿐이에요. 자, 그래서 감사는요 지금 여러분 아까 환난 속에 감사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뭘 불평하세요? 뭘 원망하세요? 뭘 낙심했어요? 무엇이 힘들어 그렇게? 자, 우리 애들이 있는데 잘 먹고 잘 입고 얼마나 잘해줍니까? 이보다 잘 먹는 세대가 어디 있어요? 저들 원한 대로 이만큼 해준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너무 불평이 그렇게 많아요? 왜 너무 그런 짜증이 많아요? 애들이 뭐예요?
배고파 봐야 고기밥에 밥 먹는 것이 얼마나 맛있고 감사한지 풍요를 누리니까 감사가 없는 세대. 자, 어떻든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그 자리에 뭐 하자? 지금 원망과 불평 그 자리를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내가 이 상황에서, 이 문제에서, 이 사건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금방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 고통과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들을 줍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붙들고 묵상하고 그 원망과 불평이 내 영혼과 내 마음을 다스려서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 힘든 그것을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면 그 원망과 불평에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을 안 만큼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안 만큼 우리가 앞에서 봤던 찬양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안 만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힘쓰세요. 자, 그러면 모르면 간단히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어떻게 알고 만날까요? 그 한 장을 열어놓은 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인 게 큐티고 요 예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감사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감사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뭐 했어요? 감사하되 우린 입술이 감사해 있어요. 마음은 없이 입술로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럴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없는 입술의 감사는 간사한 감사지.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위기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환난 속에서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입으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지금 다윗은 깨달으니까. 그러면 또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이게 전심이라고 한 것은 온 마음을 다하였는 건데 마음이죠.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이렇게 돌보시고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막아 주신 이 은혜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그 중심에 감사함이 있겠죠. 근데 이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다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데 감사에 뭐가 있을까요? 표현이 있는 거죠. 행동이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감사하면 그분의 감사하신 하나님 앞에 내게서 일어나는 건 당연히 그분 앞에 내가 경배하는 것이죠. 그분을 우러러 보는 것이죠. 그분을 존경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 감사의 표현이 감사의 헌금이 되겠죠. 감사는. 그리고 진정한 감사는, 전심의 감사는, 감사가 뭐 해야 돼요? 마음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감사가 표현이 돼야 되겠죠. 표현이. 근데 그 표현이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이제 예배한 거지. 자, 감사의 어떤 마음으로요? 우리가 전심,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래서 앉았을 때 감사가 없고 짜증이 나고 힘들고 혼돈이 되고 마음이 무겁고 염려스러우면 하나님께 집중을 못해요. 주님만이 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고 씻을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영으로 다스려 주시고 불평하고 원망이 있다면 감사의 영으로 다스려 주시고 혼돈되고 이렇게 갈등되고 있다고 하면 이 복잡한 것 어두우면 빛이 들어오면 끝나지 않아요. 내 생각이 붙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끝난 것이잖아요.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그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예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힘의 근원, 행동의 근원,
모든 감사의 근원, 그것이 이제 어디서 만날 수 있고 그 충전, 힘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님 그분인데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일생에, 여러분 삶 속에 절대로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반역해도 이만저만 반역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가 타락하면 삶이 타락하다 그랬잖아요. 삶이 타락하면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에요. 영적인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 만월이 여기는, 오직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주 막 의도적으로 교회 코로나 터지면 막 의도적으로 그냥, 이게 여러분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대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무릎 꿇고 애통하고 국률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모든 주관은 하나님께 있어요. 코로나를 종식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분을 두려울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모든 것을 고백하고 만나고 회복되고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하나님과의 만나는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예배에 대해서 알았어요. 예배가 주는 기쁨을 알았어요. 예배가 주신 그 힘을 알았어요. 예배가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회복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내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예배 속에 경험한 거예요. 이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왔다 갔다는 천국이 있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벌 드릴 것 같으니까 그냥 가서 앉아 있어라 예배 드리자. 그래서 나오면 이 하나님 못 만나요. 의식의 생활에서는 하나님 못 만나요. 종교적인 생활에서는 하나님 못 만나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할 때, 영적인 집중이 될 때 하나님을 만나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변화 안 되고 성장도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에요. 예배예요. 그러면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는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려고 하나님께 한 가지 돼. 나는 오직 한 가지. 내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왕으로서 이것저것 문제가 많은데 내 중심, 내가 오직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 내가 바라는 그 한 가지는, 자,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 집에 뭐하며? 거하며. 하나님 집에 거하며. 이렇게 예배를 소중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니까 골리앗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사울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그 모든 환경 환난에서 이기는 힘, 견뎌낼 수 있는 힘, 사울을 용서하고 죽일 기회가 있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모든 힘, 그게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예배 속에서 왔는, 깨달으면서 왔는데 그 내 생전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주의 성전을 삼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왜 삼하느냐? 예배 속에 내게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그 기쁨을 누리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영적인 경험이 되면 돈을 버는 기쁨보다,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기쁨보다, 내 육신의 어떤 만족을 얻어서 기쁨을 누린 것보다 하나님의 예배 속에, 찬양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드리는 그 기쁨이 내 영혼 속에 일어나는 것이 실제 경험되고 맛보아야 예배를 삼할 거 아니에요. 이 자리로 갈 거 아니에요. 예배는 이것이 예배인데 앉았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의식과 형식으로 가면 이렇게 위기 속에 그냥 나 몰라라, 하나님 상관없잖아요. 예배가 무슨 뭐 소중해요. 믿음의 모든 사람은 예배를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겼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세요. 자, 어떻든 내가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뭐 했어요? 아름다움을 악망 사모 바라봤대요. 주님이 그 아름다우신,
우린 주님의 교제가 안 되니까 나를 벌하시고, 예, 나를 그냥 두렵고 막 겁나고 이게 사단이 다 심어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이루 형용할 수 없다니까요. 그분의 그 성품은 아름답고 감탄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그 위대하시고 그 아름다우심,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여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이 태도가 있었어요. 예배 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한 마음. 그래서 이 설교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길은 뭔가, 관점은 뭔가, 뜻은 뭔가.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소중히 해서 환난 중에 쫓김을 당하면서도 그냥 코 석자 빠지고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상에 나를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기 위하여서 내 육신을 꺾어요. 자아를 꺾어요. 육신의 열심을 꺾어요. 이게 고집도 꺾고요, 자존심도 꺾고요. 이게 다스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을 무엇을 해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교만을 하나님이 다스린 것이죠. 다윗은 천천히요 만만히요 골리앗을 이겨놨으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얼마나 당당함이 있고 얼마나 자기가 의시됨이 있습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려 놨으니까. 그것 하나님은 빼내는 거예요. 뭘로요? 사울의 쫓김의 다루심 속에 그 교만함을. 자, 어떻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이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감사하는 이유가 왜 그렇게 감사하는 이유였느냐? 2절에 보니까 말씀을 뭐였어요? 주의 모든, 자,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어떻게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세상의 어떤 높은 사람보다 더 권위 있고 능력 있고 살아있고 실질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왕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인하여 감사했대요. 그래요. 여러분, 큐티도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이 기쁨이 있어요. 절망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의 눈으로 해석되고 보여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깨끗게 한다, 회복한다, 소생케 한다.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길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방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인생의 길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인생의 방황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거짓된 것에 우리가 안 속아요. 그러나 우리가 속아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맞은 줄 알고. 솔로몬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맞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 인생이 헛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속아도 속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인하여 내가 감사했대요. 여러분 모든 그 지금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정말 왜 나만이 이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그 모든 그 환경 속에 좌절이고 낙심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끝나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안다 하든가, 내가 네 눈물을 이루자의 하나님이 오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구원자의 하나님을 만나든, 어떤 하나님이든 그 속에서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끝나요. 바뀌어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보는 가치 추구가 달라져요. 자식을 향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 속을 썩이고 그냥 애를 썩이고 그냥 말을 듣지 않고 너무 힘들었다고 해봅시다. 그 막 자식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야, 네 자식 모습이 내가 너를 볼 때 이 모습이다다. 그러면 자식을 보고 자기 딱 모습을 보니까 영적 상황, 자기 모습이 비춰지니까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겠어요? 어느 관점으로 보겠어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달라지는 게 뭐예요? 말씀은 기준이에요. 기준에 합하지 않는 것은 다 헛된 거예요. 집을 짓되 설계대로 안 지면 그 집 아무리 화려하고 찬란하고 금으로 발라놔도 그건 부셔야 돼요. 너무 집에다 집 줘놨다니까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그래요. 말씀의 기초를 두고 말씀의 길을 따라 말씀에 붙잡혀 말씀의 그 은혜를 입어 말씀을 깨달아 살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위기도 말씀으로 여러분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고 뉴스 보고 해석하지 말고 그건 겁날 뿐이에요. 두려울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세요. 이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눈으로. 그래서 다윗 사울의 죽음 앞에도 좋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나의 생명의 싸개로 내가 너를 싸고 있다, 그것이 믿어지고 확신이 되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시게 그분의 말씀은 이루시고 지키신 분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사울이 나를 죽임의 대상으로 받고 나를 끝낼 자로 봤는데 그 크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사울이 어떻게 나를 해방하고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나는 죽지 않고 산다는 확신을 가지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경험하니까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세요. 말씀 위에다 세우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반석되시 말씀 위에 세워야 창수, 비바람, 어려움, 어떤 환난,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코로나 위기 앞에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코로나 위기 앞에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코로나 위기 앞에 겁내지 않는다고요. 그게 신앙이에요. 무너진 신앙은 모래 위에 세운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기도의 응답에 있음을 인하여서 이렇게 감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7절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달려 주께서 나를 소성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것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말씀으로 깨닫는 그 은혜가 부어져서 힘을 주셔야 소성하지 않아요. 소성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고요. 그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담대함이 있음을 보게 되죠. 3절에 이렇게 내가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뭐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일단 뭐 손을 구하든 얼굴을 구하든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울고 싶으면 울고, 속이 터질 것 같으면 터진 걸 고백하고, 어떻든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떤 무엇으로든 그것을 뭐 이해가게 하고 뭐 타당하게 하고 합리화시키든, 뭐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뭐 이래서 저래서 별 싫은 이유 다 돼도 기도와 말씀하는 시간 확보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승리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루 세 끼 먹지 않아요. 안 먹으면 육신이 힘없고 일을 못 하잖아요. 영적인 것도 동일해.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인하여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붙들고 계신가요? 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경험된 그 기도는 응답이 될 때,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게 기도잖아요. 이런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해야지는 안 돼요. 농부가 좋은 씨앗 있고 밭이 있다니까요. 이거 심어야 되는데 심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안 심으면 뭐예요? 아니 밭에다 심어야 싹이 나서 자라서 거둘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이거 사단이 속는 거라니까요. 이제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실험하는 기도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만이 해결할 수 있고, 기도만이 담당할 수 있고, 기도만이 풀 수 있고, 기도만이 회복할 수 있고. 사단한테 속아서 기도해도 뭐해, 기도해도 여전히 그런데 속지 마세요. 기도는 응답만이, 그 해결된 것만이 응답 아니에요. 기다리라라는 것도 응답이에요. 안 된다는 것도 응답이에요. 근데 기도 속에 이걸 깨달아야 되죠. 어린아이에게 칼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응답된다고 보세요. 신앙이 더 성장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대로 막 다 이루어져요. 애들이 원하는 대로 막 요구한 대로 다 사줘요. 해준 대로 다 맞춰줘요. 그 애가 무슨 애 되게요? 하나님은 생각도 마음도 안고 있는 다 모든 걸 다 안다니까요.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뭐가 하나님께 다 아신다니까요. 그 아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요. 이렇게 기도 속에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응답이 경험된대요. 특별히 다윗이 환난 중에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 내 영혼을 장리하여 강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연약하고 쫓기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래요. 담대함을 주시더래요. 할렐루야. 요 힘으로 사는 거예요. 밥심으로 살듯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 기도 속에 왔다니까. 말씀이 쏘고 기도 속에 왔다는 거예요. 이 기도할 때 이 힘을 주세요. 어떤 힘을 줬어요? 모든 사람이 불안하고 두렵고 죽었다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저 자식이 이제 우리의 재산 우리의 영토 이제 소유권 넘어간다. 블레셋하고 골리앗하고 전쟁이 있는데 사울왕 어떤 누구도 그 누구 앞에 골리앗 앞에 어느 누구도 호령 앞에 나와봐라 나고 싸울 자 와봐라 키도 크지 그 칼 앞에 압도돼서 다 기죽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 꼬마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자기 힘으로 갔어요? 내가 사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지 않아요.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겁 없이 달라드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 누가 봐도 미쳤다는 그것을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 그 힘을 주시잖아요. 기도한 자에게 힘이 있습니다. 기도한 자에게 담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환경이 이고 문제를 모든 어떤 어려움을 담당할 수 있는 그 힘이 아까 말씀 속에 또 이 기도 속에 말씀이 실제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힘은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예요. 사자 이빨 빼고 발톱 빼면 사자는 으릉 소리쳐 본들 그 게임도 안 돼요. 사단은 말씀과 기도를 이 시대에 뺏어가요. 여러분 삶 속에 뭘로 뺏어간가 보세요. 바쁘다고요? 시간이 없다고요? 그 시간 누구 시간인데? 여러분 인생 시간 누가 주셨는데? 생명의 주관자가 누군데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 방정 떨고 있잖아요. 우리 모습이 기도해야 그런 것들이 보여져요. 내 중심이 그래야 보여져요. 내가 누군지가 깨달아져야 기도해요. 기도해야 영혼 살립니다. 기도해야 이 위기 속에 보호받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해요. 이거 다 뺏어가잖아요. 지금 예배도 뺏어가고요. 이 코로나 위기 속에 연약한 영혼들 다 무너지잖아요. 무너진 이 속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담담하게 하나님 주신 영적인 능력의 힘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감사해야 될 이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하면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있어요. 실제 개인의 삶 속에 경험한 일들이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소성해요. 죽음 앞에 낙심되고 좌절되고 얼마나 무기력하고 어디를 발을 딛고 돌아다니겠어요. 여러분 돌아다니고 밤에 막 숨어서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혼자만 있는 것에 600명이 있으니 막 언제 어떻게 노출돼 가지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어디서 화살이 날라올지 모르잖아요. 어디다 지금 진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힘이 지쳐
그 모든 게 죽어 절망 끝난 그 상황 속에 담대한 힘을 솟아게 하는 게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행하심. 나는 이때 하나님을 이 위기 속에 경험하는 소생함을 얻는 기회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을 어떻게 해요? 너를 막으셨대. 원수가 화가 났어요. 내가 너를 죽여야 내 원한이 풀리고, 내가 죽어야 내가 만족하고, 내가 너를 죽여야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를 죽여야 되는 그 노예예요. 그 노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막으셨대요. 누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셨다. 사울의 노를 하나님이,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어도 안 죽이고 하나님께 다 맡겨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억울함이 있습니까? 힘든 거 있으신가요? 괴로운 것이 있으니까요. 기회요, 내 힘으로 하면 죽이면 끝나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 하시라고. 가장 옳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만이 완전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잠잠히 그분만 동행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0, 31장에 어떻게 사울이 마지막을 종식하는지, 원수를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하신지. 그래서 하시라.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심이라. 내게 관계된, 연결된 문제가 됐든 사건이 됐든 일이 됐든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완전한 완전케 하실 뭐예요? 찌라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잖아요. 그 일을 이루셨고, 자, 완전하실지라. 여호와 주는, 자, 인자하심이 뭐한다? 영원하니 주의 손에 지으신 것은 버리지 마옵소서. 야,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 기도에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해 주셨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아는 그 자리에 쓰시는 열망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그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내가 맛보아 알도록.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주로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깨닫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 영이 깨라. 내 영의 주님을 찾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담대함과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어 담대함을 갖는 소생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내게 처해진 고난, 환경, 어려움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주님만이 구원자가 되고 주님만이 도울 수 있사오니 주님, 주님의 그 인자로 주님의 그 성실함으로 나에게 함께 해주시고 다윗에게 믿음의 선배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내 차례 오니 나도 그렇게 그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려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성령의 불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열정을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자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모든 영혼들이 주님이 필요하오니 주님 오시고 사시고 주님의 영혼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인자와 성실하시고 안에 사는 나의 영원한 뺏겼던 영적인 기도의 고지를 말씀의 고지를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며 아버지의 영원하신 인자하심과 그 말씀을 이루시는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사 우리가 붙들림 바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경험한 바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충만한 은혜가 부어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무력한 자들을 소생시켜 주시고 원망과 불평과 낙심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소망을 갖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경중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의심된 자를 확신케 하여 주시고 모든 원망 불평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영으로 살아가도록 생명을 성령의 생수를 물부터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